일 중독의 시대, 영혼이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오늘도 바쁘게 달린다. 더 많은 수입, 더 높은 자리, 더 빠른 성공. 다들 말한다. 지금 잠깐만 고생하면 나중에 행복해진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다. 성공을 향해 속도를 높일수록 행복은 뒤로 밀리고 마음은 점점 공허해진다. 몸은 피곤하고 관계는 무너지고 감정은 마르고 영혼은 바짝 말라간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누우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돈도 벌고 있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데 왜 내 영혼은 외롭지?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질문에 답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은 무엇을 금지하신 적이 없다. 성경은 성공을 막고 성취를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공이 영혼을 삼키지 못하게 하라고 거듭 말씀한다.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일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영혼이 사라진다. 하나님은 삶의 일부가 되고 일은 삶의 중심이 된다. 기도는 잠들기 전 30초, 성경은 유튜브 클립으로 대신하고 영적 갈급함은 현실의 바쁨 속에 묻혀 사라진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는다. 나는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가고 있는 거구나. 일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앞에 가면 행복은 반드시 사라진다. 잠시 성취감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평안은 사라진다. 그 순간부터 삶은 기쁨이 아니라 생존이 되고 일은 사명이 아니라 전쟁이 되며 가정은 쉼터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영혼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영혼이 살아날 때 일도 살아난다. 영혼이 건강할 때 관계도 살아난다. 영혼이 회복될 때 삶 전체가 다시 숨을 쉰다. 오늘 이 질문으로 한 장을 마무리한다. 나는 일의 노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워라벨의 시작은 시간 관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워라벨의 시작은 쉼이 아니라 주인 바꾸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너무 힘들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여행을 가고 취미를 만들고 맛집을 찾고 쇼핑을 한다. 잠시 스트레스는 잊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출근하는 순간 또 무너지고 월요일이 되면 또 가슴이 답답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쉼은 결과이지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혼이 피곤한 사람에게 휴식은 진통제일 뿐 치료제가 아니다. 근본 문제는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을 움직이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다. 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경쟁심,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비교 속에서 오는 열등감과 우월감. 이것들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쉬어도 회복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워라벨은 단순한 휴식의 균형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지의 문제다. 삶을 지배하는 목소리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의 문제다. 한 사람을 떠올려보자. 그는 늘 바빴지만 불평이 없었다. 업무량은 많은데도 마음은 안정적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책임지는 부분은 충성이고 책임지지 말아야 할 부분은 결과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영적 워라벨의 핵심이다. 일의 결과가 내 손에 있다고 믿으면 불안해진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면 번아웃이 온다.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영혼이 평안해진다.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내 마음을 쉼으로 인도한다. 세상은 말한다. 잘해야 살아남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충성하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한다. 그래서 워라벨은 시간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휴식이 아니라 통치권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다. 다시 한번 자문해보자. 오늘 업무의 성공 여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따라 감정이 흔들리는가? 결과가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과다. 사람의 인정이다. 돈이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의 워라벨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 일을 하되 일에 끌려가지 않고 일을 하지만 일에 묶이지 않는다. 책임을 다하지만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영혼의 쉼이 시작된다. 워크 앤드 라이프의 균형이 아니라 워크 앤드 라이프 앤드 FAITH의 균형, 이것이 기독교적 워라벨이다. 진짜 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흘러들어온다. 6일은 일하라, 그러나 7일째는 멈추라. 세상은 이렇게 속삭인다. 쉬면 뒤처진다. 멈추는 순간 경쟁에서 밀린다. 성공하려면 남들 잘 때 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잠을 줄이고 주말도 반납하고 쉼 대신 일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일할수록 성과는 더 나아지지 않고 마음의 공허함만 더 커진다. 왜일까?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 속에 이미 답을 넣어두셨다.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멈추라고 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한다. 아, 잘 쉬어야 다음 주에 더 잘 달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안식일의 의미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멈춤은 생산성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 안식일은 이렇게 외친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내 성공의 근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이다.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내가 손을 떼어도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착각에 빠진다. 교회만 가면 안식이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또 업무 생각에 짓눌리고 가정을 챙기면서도 불안이 계속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숨막히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몸만 안식했지 마음은 안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된 안식은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다. 안식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다. 내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때 영혼이 숨을 쉰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쉬었는데 오히려 열매가 맺힌다. 멈췄는데 오히려 일이 풀린다. 손을 놓았는데 오히려 공급이 들어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세상 방식은 말한다. 더 해라, 더 쥐어짜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멈춰라, 내가 멈출 때 내가 일한다. 그래서 신앙인의 워라벨은 결론이 다르다. 쉼은 선택이 아니라 영적 질서다. 멈춤은 사치가 아니라 순종이다. 안식은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멈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멈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되고 멈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의 흐름 속에 산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